오늘도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역구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부름입니다. 모세의 부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모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첫째는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나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냐라고 할 때에 그제 죽인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되지요. 자, 40년 동안 양떼를 쳤다면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그의 나이 80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양 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겠지. 아니면 어느 날 이제 누워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가 됐겠지.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나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부르셨어요.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는 뭔가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다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혈기왕성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힘이 있다고 여길 때 내가 그래도 돈이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쩌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마약. 요즘에 마약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마약을 하다가 후회를 하고 치료받는 사람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치료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어려우면 마약 생각이 나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중독이 심하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스턴의 한 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좀비 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번 그 거리를 보고 와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어떤 곳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이제 돌이키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여러분 세상 곳곳에 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또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평안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평안하게 정말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자기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들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극에 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어디에서 모세가 부름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아요. 모세가 그 광경을 아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불이 타오르면서 그 나무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불러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야 부르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 골방에 들어가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삶의 현장에서 부르세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어느 상황 속에서는 함께 하세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의 일을 위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나 부르세요. 오늘 또 빛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시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위임할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함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지금 위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늘 주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셨어요.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 외로운 그들의 모습, 질병 때문에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 정치 권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에요. 부르짖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하십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리 연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서 그 간증하는 소리를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어떤 음성? 너는 내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10억의 인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그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몇 곳 한번 볼까요? 이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을 때 온니엘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상달되니까 한 사람을 세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짖음이 들리세요? 저는 그들의 부르짖음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짖음. 올가미에 걸려 도망치지 못하는 그 들짐승들의 울부짖음 같은 그 울부짖음으로 사실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거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희낙낙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 쫓아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많은 복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분명히 그들은 현재의 쾌락, 즐거움 누리는 그 즐거움 끝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중독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그들을 향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멸망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들을 여전히 정치라든지 주변 세계를 바라보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 그 길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 바빠서, 여전히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답하세요. 모세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그 일을 할 만한 힘 주세요.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부름받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관 임원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팀장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믿고 이제 그 부름에 따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할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